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1년의 감사를 종합하여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채 떨어지지 않은 잎은 마지막 잎새처럼 처량합니다. 화려함을 자랑하던 화단이 조금 쓸쓸합니다. 찬바람이 스산합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겨울나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내일이 벌써 첫눈이 내린다고 하는 소설입니다. 이때 부는 바람을 손돌바람이라고 한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 해 동안 어디 감사한 일만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벼랑 끝에 선 듯 위태로운 시간을 보낸 날도 있었고, 캄캄한 어둠에 갇힌 듯 답답한 세월을 견딘 날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신 분들께 감사를 말하는 것은 어쩌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상처도 빨리 아물게 될 것입니다. 제 경험이 그렇습니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옛말처럼 아주 오래전부터 이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들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이루고 싶은 열망으로 애쓰신 성도님들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 여파로 은곡교회 영상예배에 동참하시고 기도해 주신 동역자들과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을 통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연결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듣고 살아갈 힘을 얻었다든지 삶의 지향을 바로 할 수 있었다고 전해주신 분들께도 감사합니다. 말씀이 일으키는 변화의 사건을 삶으로 입증하는 분들이 계셔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를 맛본 사람들의 마음이 시편의 한 구절에 오롯이 담겨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인데요. 함께 시작. 내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것이 오묘하고 주께서 하신 일이 놀라워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아멘. 이렇게 내가 태어났다는 게 오묘하다. 원더풀이라는 원더풀. 주님 하신 일이 놀랍다. 다 원더풀이 원더풀. 이야, 놀랍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린다. 내 영혼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다. 서구의 기독교가 많은 프로테지를 담당하는 국가들은 이 추수감사절 축제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저도 이때쯤 되면 감사 이야기를 성경에서 많이 찾아 읽게 되는데 참 많은 감사가 성경 여기저기에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을 읽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느 말씀 하나 우리 삶과
결코 동떨어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다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특히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받는 도움에 대한 감사가 많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었고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감사를 드렸는데, 이러면 해시태그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표현으로 함께 감사를 적어봤는데, 우리 같이 한번 감사를 읽으면서 감사드립시다. 시작.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 포악한 자들로부터 구하여 주심에 감사. 죽음의 세력에서 지켜주심에 감사.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심에 감사. 힘과 방패가 되어 주심에 감사.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없이 많은 갈림길 앞에 섭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요. 우리는 모든 길을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모호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그 길이 나에게 주신, 다 같이 나의 길, 그게 바로 내가 걸어갈 길이에요. 남이 갈 길이야. 내가 갈 길이다. 그래서 이거 재밌는 말로 우리가 my way 그랬잖아요. 내가 갈 길이야. 하나님 정해 주셨어. 그 길이 이제 목회의 길로, 그 길을 정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모호함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았다고요. 길을 잃지 않아. 그래서 그들은 또 이런 감사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그 감사를 함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권면을 통해 곤경에서 벗어나게 하심에 감사.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규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 지혜와 분별력을 주심에 감사. 믿음의 동료들을 주신 것에 감사. 무엇보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지금 이제 여당과 야당 다른 정당들이 자꾸 이제 선대위원회를 만드는데 누구를 동참시킬까 굉장히 고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참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뿌듯하고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도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 통치에 동참해라. 우리말 가운데 뒷방 늙은이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나이가 늙으면 돈 없고 힘없다고 저 뒷방으로 보내. 아버지 할아버지 뒷방에서 주는 떡이나 잡숴요. 끼지 말고. 이거 엄청 섭섭하죠. 끼워 주워놔도 지금 안 끼워줘. 왜? 돈 없고 힘 없고 늙었다고. 근데 늙어도 돈 있으면 끼워준다는데요. 그렇죠? 늙어도 힘 있으면 끼워준대. 근데 힘도 없이 돈도 없이 그러니까 저 뒷방 늙은이로 보낸다는 거야. 얼마나 쓸쓸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셔서 모세는 120세까지 하나님이 써주셨잖아요. 그래서 같이 일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귀력에 쇠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이야. 물론 땅의 인력과 욕심에 이끌릴 때도 있지만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든든하는 거예요. 신약 성서에서
우리 이러한 소망과 든든함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고백을 통째로 발견할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볼 텐데 두 페이지입니다. 시작.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심에 감사.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 택하여 주시고 의롭게 여겨 직분을 주심에 감사.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속하게 하신 것에 감사.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 생각해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고마움. 다 같이 인생의 모든 것이 뭐라고요? 고마움, 감사. 감사는 한자어인데 우리말은 고마움.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보다 고맙습니다 훨씬 더 구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말이야. 감사는 한자어로 감사. 고맙습니다. 모든 것이 인생의 고마움이에요. 일상의 짐에 짓눌려 땅만 보고 살 때는 기쁨도 안식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눈을 돌리면 내적 자유가 우리 속에 흘러들곤 했습니다. 내게 없는 것, 즉 결핍에만 마음을 두고 살면 행복은 언제나 도망가 버려 현실은 불평으로 물들게 마련입니다. 때문에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더 주시기도 하시더라고. 근데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거 자꾸 불평하면 있는 것도 뺏어가시더라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것. 그러니까 난 누가 후배 목사님들 전화해서 목사님 건강 어떠세요? 물으면 내 나이에 맞게 건강해 그럽니다. 그렇죠? 그래야지 80대 노인 너만 날라다녀도 안 되잖아. 내 나이에 맞게 건강하다, 감사하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행복한 오늘을 한껏 사는 게 지혜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전도서 6장 6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이 2000년을 살았어. 그래도 행복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 하루하루가 귀한 게 아니냐. 오늘 하루를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고민하며 살아서 저녁에 자기 전에 오늘 하루가 행복했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마음이 무겁고 삶이 힘겹다고 느낄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말씀이에요. 기억하기도 쉽잖아요. 전도서 6장 6절 말씀. 그래, 행복한 것이, 만족한 것이 좋은 거지. 특히 은곡 사명선언문처럼 성경적 신앙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그러면 된 거지. 세상 행복이 아니야. 성경적으로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면 감사한 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는 하는 일마다 잘 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검은 그림자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이건 시작이야. 하나님의 나를 선택하셨구나. 요것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목사라고 직분을 주시고 장로님이라 직분 주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라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할아버지, 아저씨 그러는데 교회 오면 장로님, 목사님. 그 어떤 동네에 그 취미 동호회 가도 목사는 늘 목사님이라고 불러. 불신자들도 장로님은 늘 장로님 불러. 참 그 마음가짐, 몸가짐하기가 조심이 돼. 어디 가도 목사님, 장로님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분은 퇴직한 지 오래됐는데도 교장 선생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동네
귀천에서도 사는데도 그 사람 직분은 교장 선생님이야. 농사꾼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늘 그냥 좋기도 하고 또 부담도 되고 또 책임감도 들고. 그래서 택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고백. 그래서 초대를 받은 사람은 많지만 응하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 요즘에 코로나로 못 갔던 여행, 못 갔던 식사, 위드 코로나 가니까 난립니다. 난리야. 지금도 핫플에서는요 줄 서서 기다려. 그런데 교회는 안 기다려. 교회는 밥도 못 먹게 하고 예배당도 그러니까 교회는 가능하면 안 가고 그냥 영상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밑에는 파자마 입고 위에만 잠옷 이렇게 작게 걸치고 예배 드리는데 영상 예배는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텔레비 보면서 예배 드리는데 텔레비전에다가 영상 띄워놓고 이게 예배입니까?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어렵겠어요. 초대에 응하지 않아. 교회로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래도 가능하면 교회 안 가고 영상 예배 드리려고 그래. 뭐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대고. 그래서 성경에도 밭을 샀기 때문에 나가봐야 합니다. 결의소를 5쌍 샀기 때문에 시험해 봐야 합니다. 장가를 간 아내를 맞이해서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댔어. 그러니까 자기 일상을 깨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루틴, 내 일상을 왜 깨뜨려 교회가? 예수님 왜 나 바쁜데 불러? 그리고 응하지 않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다 가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문에 다 같이 신앙은 모험이다. 모험이야 모험. 우리 손자 주원이도 모험 영어로 어드벤처 쪽은 알아. 어드벤처가 모험이야. 신앙은 어드벤처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선택하고 체험하고 나가는 거지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새로운 인생을 선택하는 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여가 활동이 아니야. 여가 선영이 아니야. 그래서 이미 그 길에 접어든 사람들은 알잖아요. 신앙이 모험임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신나고 얼마나 확실한 경험이 있는 어드벤처인지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다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선택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신 거야.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예레미야 1장 5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강장로님 모태에 짓기 전에 아셨어. 그래서 은곡교회를 부르셨어. 짓기 전에. 그래서 우리를 택하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린 다만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이에요. 그 많은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은곡교회 저를 부르셨을까?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려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눈물 나지만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했을까? 그 까닭이 뭘까요? 오늘 13절 하반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육체 정욕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깊이 접속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욕망대로 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저는 제안한 그런 말에 은곡교 나오다가 다른 교회 다 이렇게 가신 분들 보면 다 잘 돼서 갔어. 그죠? 세상 말로 망해서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다 잘 돼서 갔어. 부자가 돼가지고 왔어. 야, 우리 그 사람들 복되게 했구나. 기뻐하는 거예요. 다 잘 살았어. 에이, 난곡 이 촌동네 안 살아요. 다 벗어나서 다 잘 살고 있어. 잘했다. 우리는 다 복됐다. 세상 사람도 그런 데잖아. 어떤 집에 세 살다 그 집에서 아파트 지역 하면은 그 집이 잘 되는 집이라고 소문난대잖아요. 이 집에 살기만 하면 다 잘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집이 하숙집이 프리미엄이 붙는데 이 하숙에서 공부하는 애들 모두 고시 합격한다 그러면 그 하숙집이요 웃돈이 붙는데 여기서 공부하다 가면 전부 다 사법 고시 합격하니까. 우리 은곡교회 그런 교회, 난 그것만 가지고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해서 거룩함이 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당신은 머리 들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사셔서도 다른 사람 축복해 주셨잖아. 너희들은 잘 살 거다. 잘 산다. 그래서 거룩하면 이렇게 인간의 욕심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함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교회는 구원받는 곳이잖아요. 예? 대통령은 우리 마음을 정원하게 하는 것이 교회라는 생각은 아니야. 교회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곳입니다. 거룩함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성결 교인들은 구원받아도 성결하게 살아가야 되고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 사는 걸 보고 기뻐하는 거지요. 교인들이 그래, 목사님 제가 교회에 나와서 집사 혹은 장로 안 됐으면요 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살 건데 주님 섬기는 바람에 그래도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쁨은 늘 감사를 동반한다. 아멘. 기쁘면 감사하죠. 감사가 같이 붙었다니.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세 개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야, 하나. 감사하는 사람이라야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는 사람이라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다 같이 기도, 감사, 기쁨은 같이 붙어 있는 하나지 따로따로 떨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하나님께 초대 연결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실에 깊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 우리는 하나님 축복을 전하는 통로 연결되어 있는 거, 연결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낯선 땅을 향하는 아브라함 부르 너는 축복의 매개자가 되라. 가끔 저보고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사랑을 이웃에게 실천해야 됩니까? 얼이 빠질 정도로 분주하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까? 취약한 이웃들을 돌보고 사는 말 너무 부담스러워져. 어떻게 이웃 사랑할까? 그러면요, 좀 고통당하고 온 사람들 다가가서 가능한 말이라도 건네고, 요즘은 SNS로 얼마나 힘드세요? 말 건네고 어려움 극복할 수 있도록, 그렇죠? 좀 도와주고, 어려움 만들어내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연합하면 되는 거지요. 저는 지방의 어르신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들에게 자주 전화드리고 자주 문자 드려요. 그럼 그렇게 힘나고 좋아하신다. 어떤 분들은 제 얼굴 보여드리기 그래서 우리 은곡교회 설교 동영상 보내드리면 이렇게도 보여서 너무너무 좋다고, 여전히 목사님 힘있게 설교 잘하신다고, 감사하다고 답이 와요. 그분들에게 그게 힘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당장 그런 여력이 없다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물질적 혹은 기도로 후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작지만 어린이 단체를 돕고 있잖아요. 그럼 매월 자동 납부되면 꼭 그 날짜에 감사의 편지가, 문자가 오고 감사의 편지로 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만이라도
하면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이웃사랑이 뭘까? 다 같이 나 때문에 누군가가 기분 좋으면 된다.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아름다워져. 누군가 나 때문에 신난대. 나 때문에 기분 좋대. 그러면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그럼요. 이웃사랑이에요. 전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서두에 동역자들에게 감사했지만 은곡교회 관심 있는 동역자들이 우리 동영상 보고서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고 좋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이웃사랑인지 몰라. 내가 서울 한번 올라가면 꼭 목사님 한번 뵙고 차라도 한번 대답하고 싶다고 그런 분들이 계셔. 여러분, 모든 사람 속에는요 선의 가능성, 악의 가능성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깊은 곳을 끌어내는 마중물이 뭔지 알죠? 옛날 펌프질 할 때 펌프 물 한 방까지 부으면 펌프가 나오죠. 그게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사람 속엔 선을 내 말로, 내 웃음으로 끌어내는 일,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있음 그 자체가 다름 속엔 선을 끌어내는 것,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다. 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읽어보면 더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9절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거 뭐야? 누가 약하면 가슴이 아파. 우리 강선 집사님 이사하면서 뭘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는데 3개월 누워 있어야 된다고 그래.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따 예배 끝나고 떡 들고 신방 갈 얘기 갈 거예요. 가서 저도 한번 허리 뭘 들다가 아플 때 한번 들었다가 이 담이 왔는데 몇 주일을 꼼짝 못 하겠더라고요. 야, 그 마음을 알아. 그러니까 약할 때 내가 약하지 않겠느냐. 나도 경험해 봤더니 그거 허리 한번 아프면 그거 되게 아프던데, 되게 오래 가던데. 남들이 보면 꾀병 같은데 꼼짝 못 하겠어. 여러분, 양초는 자기 몸을 태워 빛을만 하지만 인간은 이웃을 향한 애태움을 통해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애타는 아유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 애석한 그 마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빛과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기 인생의 무거움과 맞서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사도를 통해 전해진 말씀이나 편지를 통해서 배운 전통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라는, 특히 감사의 전통을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감사의 전통. 우리 민족은 참 감사했어, 그죠? 콩 한쪽을 반 나눠 먹으면서도 감사해. 지금은 감사를 다 잊어버렸어. 진짜 감사한데도 감사를 잊어버려.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그죠? 너무너무 잘 살아. 잘 살아. 제가 살아봤잖아. 살아봤는데 지금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없는 게 없어. 다 누리고 사는데도 입에 감사는 부족해졌어. 옛날 우리 가난할 때, 어렸을 때 얼마나 가난하게 춥게 힘들게 배고프게 살았어요. 지금은 살 안 찌려고 밥을 안 먹지. 없어도 지금 배고프지 않잖아요. 옛날에는 배고파도 먹을 게 없어서 배고팠어. 근데 지금 뭐요? 감사 다 잊어버렸어. 그죠? 잊어버렸어. 그래서 자, 15절 말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마땅한 감사의 전통이 현대와 율법이라는 핑계에 자꾸 무너지고 무뎌지고 있어. 마음으로는 감사한데 입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을 못해. 말로 하기 좀 머쓱하면 문자로 보내는 거야. 장로님,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보내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에도 건너왔다. 그러면서 감사절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또 있어. 감사절 11월 셋째 주에 지내든지 10월 달에 지내든지 감사는 감사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분명히 기억합시다. 은혜 안에서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드는 이것이야말로 목회자의 기쁨이요 보람입니다. 어제도
은곡에 나오지 않지 은곡회를 기억하던 청년이 전날에서 목사님 과일 좀 보내려고 그러는데 은곡회가 지금도 그 주소로 쓰고 있지요? 그래서 그럼 제 아무개입니다 그러는데 얼른 그 이름이 기억나는 거죠. 그럼 안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 잘 있느냐? 몇 년 만에 전화 와가지고 과일 한 박스 선물로 보낸대. 과일이 와야 마시겠습니까? 목사님 기억하고 교회 기억하고 전화 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슴이 기쁨이에요. 보람이어서 내가 야 이것처럼 기쁜 추수감사절 선물이 없구나.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는 온 세상을 다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죠? 가까이 있는 한 사람만이라도 진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품에 안읍시다. 한 사람은 이제 한 사람에 좀 품에 안고 거룩하게 살자. 힘들어도 우리 깨끗하게 바르게 살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에휴 세상 더러운데 뭐 그냥 눈 감고 살지 이러지 말고 옆 사람에게도 그러지 마. 바르게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하나님 나라 통치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맑음 앞에 설 때 우리는 맑아지지. 여러분 왜 맑은 물을 좋아해요? 맑은 물을 보면 내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님 보면 맑아 순수해. 아유 장로님 순수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순수해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와 마주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자신의 맑음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마워. 저 세상에 안 믿는 고등학교 동창인 저만 만나면요 두렵대. 왜? 목사님이라. 그래 마음이 이렇게 옷이 이렇게 탁 서게 된대. 얼마나 고마워. 부끄러우면서도 고마운 일이잖아요. 난 자네만 보면 마음이 다 그렇게 정리가 돼. 바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때문에 우리 선한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자 끝으로 사도 바울의 부탁과 축복을 전하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 16,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얼마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 편지를 잘 썼는지.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 우리에게 은혜는 뭐예요? 공짜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너의 마을과 일이 늘 굳게 되기를 원한다. 원한다는 말은 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이기적이어서 내가 뭘 받으면 감사하고 내가 뭘 잃으면 불평하기 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거저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우린 뭔가 줄 때 대가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의 거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곁에 아닌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의 앞에서만이라도 좀 나를 통해서 거룩을 찾아가고 구원을 배우고 감사를 배운다면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드릴 귀한 예물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골짜기 앞에서 은혜를 경험하듯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경험하고 든든함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매개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